에스겔서 26장, 27장에서 두로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에스겔서 28장 말씀에도 두로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8장에서는 이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두로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두로 왕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하였으면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두로 왕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이라 이렇게 정말 허탄한 소리를 하고 교만한 말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두로 왕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두로 왕의 교만을 꺾으시는가? 바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두로 왕의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 왕의 모습을 꺾으셔서 정말 그를 어떻게 하는가? 그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을 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빠뜨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치시고 심판하여서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로 왕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며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두로 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로 왕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하는 데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말씀은 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처럼 에덴 동산에서 온갖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 두로 왕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였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두로 왕의 불의가 드러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불의가 드러났냐 보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무역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힘을 내세워서 강포를 저지르고 죄를 범하는 이 두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이 잘 되고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은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불의하고 오히려 강포를 행하고 오히려 죄악을 행하는 이 두루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이래요. 사람의 특징이란 건 뭐냐면 뭔가 잘 되면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이처럼 좀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을 행하고 오히려 강포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는 이 모습,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루 왕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삶에 여유가 생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삶에는 오히려 강포와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루 왕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는가? 원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 그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 비유인데요. 마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처럼 이 두루도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마음이 교만하고 강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두루가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말씀하세요. 두루가 정말 많은 나라들로부터 정말 칭송을 받고 정말 부러움을 받는 대상이었는데 이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많은 나라로부터 이처럼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철저히 여러분 이 두루를 몰락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0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시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루와 시돈은 매우 가까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두루에서 이 시돈까지는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늘 이 두루와 시돈 이렇게 같이 붙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시돈은 이 상대적으로 부강한 이 두루에 그 예속되어진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시돈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 시돈을 심판하시는가 보시면 2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없으리니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시돈이 이스라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시돈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아프게 하는 그런 가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돈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두루와 시돈은 한 몸이에요. 한 몸.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에 여러분 비웃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두루가 행하던 죄악처럼 이 시돈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멸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멸시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시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별것 없구나. 이스라엘의 신도 별것 없구나. 마찬가지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러한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시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처럼 열국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열국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에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여러분, 이 열국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시 이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시하고 유다에게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범한 이 열국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고 또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의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 백성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심판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심이고 이처럼 열국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도 쭉 여러분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이 선포되어다가 어느 정도 이 유다를 향한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열방을 향한 심판이 쭉 이어집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도 보시면 에스겔 말씀도 마찬가지. 이 이사야서하고 패턴이 비슷합니다. 이 유다를 향한 심판이 다 선포되어지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와 북쪽에 있는 나라와 남쪽에 있는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모습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두로와 이 시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 두로 왕의 마음을 꺾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에서 비유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살고 정말 완전함을 누리고 완전한 사랑을 받던 이 두로가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아름다움이 그 무역이 많음으로 범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늘 순종하며 살아가서 이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을 두로처럼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